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지경들마다 하나님 내려오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변하면 습도도 변하고 온도도 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시스템이어서 또 특별히 또 이게 좋으면 좋은 시스템일수록 더 예민합니다. 악기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음향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조금 좀 추워졌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습도가 이제 또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음향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쯤에 뉴욕의 어느 주택가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퇴근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잡혔는데요. 그 범인의 이름은 윈스턴 모즐리라고 하는 남자였고 제노비스가 살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그 남자의 습격을 받아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아니죠. 이상한 것은 이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그 모즐리에게 습격을 당하는 그 30분 동안 아주 완강하게 저항했던 흔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주 완강하게 그 괴한의 습격에 저항을 했는데 인근에 주택가가 있었고 또 인근에 뉴욕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는 그런 소리들, 비명 소리들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아파트에 새벽 3시니까 자다가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아파트에 불이 켜지는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여성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괴한에게 여러 방에 칼에 찔려서 제노비스는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30분 동안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전체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사망한 여자의 이름을 따서 이 사건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티 케노비스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명모양 지어서 왜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게 됐을까 조사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 사건에서 왜 그 주변에 목격자가 바로 주변에 6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인근에서 목격한 사람이 38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녀가 칼에 맞아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분분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이른바 책임감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목격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피해자를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나는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무관심의 생각들이 이렇게 책임감을 분산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한 가지 단어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방관자 효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 사건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책임감이 확산되고 책임감이 분산되어서 이른바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심리학 용어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무관심과 개인주의로 점점 치닫고 있는 현대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한국 사회는 지금 살았던 사회보다 훨씬 더 정이 많은 사회였고 그리고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회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정이 많은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도 어느새 개인주의와 그리고 무관심의 시대를 오늘 우리 사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귀찮은 일이 생길까 오히려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다른 사람이 책임지겠지라면서 나에게 있었던 그 일말의 책임감이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n분의 1로 나눠져서 나와 함께 있었던 38명의 목격자들이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도와주고 내가 아니어도 신고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책임감 분산 효과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가되어서 너도 나도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방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웃에 대한 그런 무관심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이 되면 종교 행사를 군대에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주일날 뭐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종교 행사를 가는데 그 주일날 좀 그런 일들 말고 여러 가지 작업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식당에 지원할 일도 있고 여러 작업할 일이 있으니까 고참들이 오늘 좀 뭐 주일날인데 쉬는 날인데 여기 작업 가야 된다라고 하면 다 교회 가야 된다, 다 절에 가야 된다, 혹은 나는 성당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쫄병들 중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참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간다고 애들이 다 모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는 교회에 가려고 모인 게 아니라 작업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예배당 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오늘 교회당 예배당에서 뭐 햄버거 준다고 했다, 뭐 콜라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예배당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머리를 씁니다. 얘가 진짜 교회 다니는 애인지 아니면 가짜로 교회 다니는 애인지 그냥 작업하기 싫어서 그냥 교회 가겠다고 나온 건지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앞에 딱 나오면 저도 뭐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모이면은 고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그러면 주기도문 해봐 라고 물어봅니다. 주기도문을 그래도 외워서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진짜 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너 주기도문 해봐 했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은 그는 이제 가라죠. 가라. 그냥 뭐 일하기 싫어가지고 뭐 혹은 뭐 햄버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 주기도문을 할 줄 아는 것으로 진짜 기독교인을 우리가 걸러낸다. 뭐 군대에서는 여러분 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오늘 교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혹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는 외울 줄 안다, 나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 하는 것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앞에서 읽었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사망에 있었던 이 사람의 영혼이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인가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도문에 외운다라고 주기도문에 외우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니고,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증명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하나도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런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죠. 여기 손을 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신가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손 들기가 쉽지 않죠. 다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뒤에서 한 분이 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격해가지고 목사님이 물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는지, 없게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리고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지금 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가?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별것 아닌 이유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사람을 미워하더라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그냥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다 김일성만 여러분 1번만 뽑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마이크가 갑자기 나가서 그냥 생각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라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나와 생각과 이념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나와 적대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얼마나 여러분 그런 갈등이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갈등들은 여전히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확장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그리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영역입니까? 그건 여러분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러 하셨지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 꼴보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정말로 미워질 때라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일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 죽겠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은 근심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사람의 목숨을 그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살인이라고 죄지라고 대한민국 헌법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부터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깊이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분노의 말, 욕하는 말이 튀어나오면 바로 그 순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분노하고 그에게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그 상태로 그 눈을 여러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 죽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지요? 정말 심각한 죄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 죽인 것만 죄가 아니라 사람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똑같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그 일이 있으면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들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에 나왔습니다. 헌금하시죠? 헌금하려고 딱 생각해보고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으려고 딱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랑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화목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물을 놓고 그 사람하고 다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그 예물 드리면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할 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물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회복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뭐 다 아는 말씀하시네, 오늘도 뭐 뻔한 말씀하시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처럼 여러분, 미워하면 우리가 심판 받는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미워하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랬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교인들한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번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영접하는 그런 계기를 삼읍시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했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어느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교회에 나오게 해야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금식하면서 그 부흥회 동안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부흥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까지 하면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같이 부흥회 가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구원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아들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간절히 이 부흥회 기도했는데 단칼에 이 아들이 거절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혹시 집사님, 누군가 지금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다툰 다음에 멀리서 보면 이렇게 피해갔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꽤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죠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그 즉시 그 사람 찾아가서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를 다 해결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 집회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아들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께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을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로,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관계로 불편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마음을 깨끗이 몰아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사랑을 베푸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 형제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옛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여러분 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멋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모든 죄들처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불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불의가 없었습니까?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모든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죠. 요즘 여러분 원수를 원수라고 안 하죠? 원수를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원수를 뭐라고 해요? 아니 원수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나? 왼수라고 하잖아요. 왼수. 왼수. 왼수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왼수들은 여러분 주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왼수들 다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나요? 집에 있습니다. 집에. 누구나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왼수들은 다 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액테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액테네라는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이것은 잡아 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여 너의 사랑을 잡아 늘리라는 겁니다. 왜 잡아 늘릴까요? 우리의 사랑은 요만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의 윤리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덮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늘리라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 늘려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라는 겁니다. 늘려줘서 덮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어떤 문제입니까? 나의 이 사랑을 늘려내지 못한 문제입니다. 내 이 사랑을 늘려내지 못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나의 문제이지 나에게 꼴보기신 일을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에게 왼수 같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랑을 늘려내지 못한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마지막 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은사장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은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베스트 기프트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 그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1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그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이 끝나고 고린도서 13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2장이 끝나고 13장은 이렇게 사랑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이런 뜨거운 사랑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는 그럽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 그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자녀도 여러분 등잔을 준비했죠. 그러나 여분으로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큰 것은 준비했는데 작은 것을 준비하는 데는 소홀히 했습니다. 달란트 받은 종도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 작은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큰 것을 말하기 쉽지만 실제 행동으로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 여러분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난강 이승훈 선생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가였고 또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평북 정주 출생이었던 이승훈 선생은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8년 45세의 나이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십자가 사랑만이 민족을 구원한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백오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경찰에 체포되어서 5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1915년 장로가 되어서 교회 장로를 평생 감당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교회종을 쳤고 매일 교회 마당을 쓸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은 후에, 그의 사망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남강 선생님의 그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 자녀들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묘비에 쓴 글귀였습니다. 후에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그는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어떤 허물도 덮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과 혀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묻어나는 이 풍성한 가을, 이 향기나는 사랑의 가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